어쩌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좀 바쁠 줄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을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바쁘신 줄로 알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계속 왜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시키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 또한 병상에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뭐 하셔야 된다?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합시다. 2022년도 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신년 첫 주에도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또 우리가 구정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또 새해 인사를 나눈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고난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보여준 것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을 통해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그랬죠. 이게 감추어진 거, 하나님이 비밀에 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누구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종말의 그날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생을 마치는 그날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 부르신 날 우리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추어진 일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랬어요. 나타난 일은 그랬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보여준 것이죠.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도 속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생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면 말씀과 기도는 비행기에 뭐와 같다? 양 날개와 같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배가 이렇게 배를 지어 나간단 말이죠. 노를 한쪽으로만 지어 나가면 빙빙 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양쪽으로 노를 져야 앞으로 나가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말씀과 기도다. 아멘.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또 말씀 기도 빼고 말씀해 보세요. 그것도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생활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병들게 돼요. 영적 태만에 빠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병들어 보세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안 들려요. 강단에서 아무리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해도 시험 든 사람은 절대로 말씀이 들려져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가 설교 시간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게 안 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았다라는 건 뭐가 돼야 된다. 따라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해도 여기로 듣고 여기 이렇게 나가면 소용이 없죠. 뭔가 깨달아야 돼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내 말씀으로, 내게 부닥쳐지는 말씀으로 들려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깨닫지 못하고요.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또 영적으로 약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고요. 다시스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스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 아닌 무슨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내 삶에 계속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그저 우리는 따라서 그리하겠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니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이 될까 말까 생각하고 지어보고 그러다가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뭐 하게 되느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은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그만큼 고생스럽고 괴로운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생하며 또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사명의 길에는 따라서 평안과 기쁨이 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사명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평안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마음에 무엇이 오느냐? 평안이 와요. 뭐가 와요? 뭐가 와요? 또 기쁨이 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셀락의 마음은 환경을 초월한 이러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그의 자녀들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등지고 가는 그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드셔요. 이것이 바로 뭐냐? 고난이요, 이게 역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귀를 막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도망가는 요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하여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도
거칠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깨닫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7배나 더 큰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 타고 있는 요나를 아주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그에게 여러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다. 다 필연적이에요. 반드시 일어나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갚으신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통치하시니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이 우연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라면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 하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들을 하나님의 메시지화하는 신앙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와의 관계하는 바다의 고기 한 마리, 공중의 새, 땅 위에 나는 들풀 하나,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특별 계시뿐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고난 속에 주어진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합시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숨기고 지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 밑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고난을 보내어서 요나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 존재와 자기 사명을 찾는 것이며 자기의 불순종의 현 주소를 발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모든 고난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파스칼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은 자신에게 병 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갑자기 질병이 오는 것은 때때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보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고요.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을 고통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요 또 음성이며 기회며 훈련과 축복인 겁니다. 존 밀턴이라고 한 사람은 40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때 그가 쓴 글이 있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폭풍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요? 폭풍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4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바람과 큰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셨어요. 그 이유는 불순종하는 요나의 잘못을 보여주시고 그의 길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큰 바람과 폭풍은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큰 폭풍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습니까? 말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또한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몰려올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큰 바람과 큰 폭풍은 따라서의 순종이라는 백기를 들기까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들어야 돼요? 백기 들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순종이란 백기를 들길 바랍니다. 요나가 큰 바람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잔 것처럼 우리에게 환경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안 좋은 모습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버틴다면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여지없이 그 사람을 강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바람과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내버려두는 부모는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제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 사공들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배 밑창에 잠자는 요나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선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셔요. 어떤 때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순종의 삶을 사세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혹은 믿음의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내가 과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불신자들에게 어려움과 망신을 당하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잘못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은 나단이 지적하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즉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은 다윗과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셨지만 인정하지 않고요,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요나는 선장의 말을 듣고도 모른 채 합니다. 그냥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만큼 요나의 앞길은 더욱더 험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고생의 길이 짧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따라서 제비를 통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뭘 통해서요? 제비를 통해서요. 요나가 선장의 간곡한 말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선원들은 제비를 뽑기를 제안을 합니다.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아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관습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요, 이 침을 뱉어갖고 탁 쳐가지고요, 이쪽으로, 야, 이쪽이냐.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이 제비를 뽑아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 방법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시행이 됐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다음 전투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한 결과가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됐어요. 너무나 작은 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하여 36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의회의 결과에 옷을 찢으며 법궤 앞에 엎드려 점을 들어 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다음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뭐하고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그 이튿날 제비를 뽑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비 뽑기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12지파 대표를 모아놓고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만 놓고 또 제비를 뽑았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만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삽디 족속이 뽑혔습니다. 삽디의 가족만 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뽑혔습니까? 아간이 뽑혔습니다. 4번의 제비 뽑기는 수백만 인구 중에서 범인 1명을 정확하게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비는 누가 뽑으나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누구께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비 뽑기가 특별한 효험이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찾기를 원하는 자를 집요하게 반드시 찾아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명을 거역한 요나를 이방인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때는 제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그 잘못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이때에는 요나가 이방인들 앞에 망신을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따라서 무리를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서 1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가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8절에 무리들이 요나에게 정체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생업이 뭐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또한
네 나라 고국이 어디냐? 또한 네 민족이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말이에요. 이 5가지 질문합니다. 이 질문으로 요나는 그의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따라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때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망에 걸리면 하루아침에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의 직분이 들통이 나고 사람들에게 창피와 조소를 당하며 교회가 욕을 먹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와 불순종은 들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동반되며 많은 손실을 겪어야 합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토록 많은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건만 깨닫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모든 사람의 들통이 나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 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존재의 확인이며 자기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때 요나는 요나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시인했다라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 고난의 유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해결은 11절 이후에 나타나지만 자기 죄를 깨닫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느 인생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했지만 고생만 하고 고통만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인 것을 알았고 그때 참 평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길을 계속 고집함으로 더 큰 풍랑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선장과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 제비를 통한 부끄러움을 경험하기 전에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자녀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하세요. 행여나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사건과 사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사건, 작은 일
하나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생각합시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